함께 읽은 이 잠언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30장 말씀에는 거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란 사람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거론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은다, 수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으는 자, 수집하는 자 또는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말씀은 당시에 이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굴이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수집했던 또 모았던 편집했던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아굴의 제자 또는 아들인지 제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제자로 우리 알려져 있거든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디엘과 우갈이란 이 사람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이디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디엘이란 이름이. 그리고 우갈이란 이름은 전능자, 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이란 이름을 통해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글의 핵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아굴의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굴이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 아굴의 겸손함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아굴은 분명히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표현할 때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하게 돼요. 거기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어리석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이 아굴은요, 이 솔로몬의 잠언에 함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당대에 이 지혜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총명이 없는 짐승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나 아굴의 지혜를 읽어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아굴은 이 말만 이렇게 읽어봐도 말로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삶 속에서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아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학위를 취득했고, 막 명함에 이렇게 막 기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굴은요, 자기는 낮추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이 장중이란 말은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손바닥으로 바람을 모으는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바닷물 이렇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물들을 감싼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땅을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을 손바닥으로 다 모을 수 있는 자, 물을 옷으로 싸는 자,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거론하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너는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 이 아굴의 신앙을, 또 아굴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순전하다란 말이 있던 철을 정제한다, 재련한다는 뜻이에요. 불순물을 다 가려냈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은 이걸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됨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정제되어 있고 진리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이 아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가감하지 말라고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될 것을 이 아굴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옛날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해봐야 모세오경과 역사서거든요. 선지서 일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영혼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천국 갈 성도가 되었다면 이 66권의 말씀 정도는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어릴 때부터 그게 고민이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 성경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 그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66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죠. 어떤 얘기인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믿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성도라면요, 66권 성경 정도는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기본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이 교회를 섬겨보고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뭐 큰 교회 다니면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아굴처럼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 의미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이 말씀이 보석같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하고 약한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능력만큼은 확실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굴은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유명한 기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아굴이 좀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뭐 성공하게 성취해 달라 이게 아니고 죽기 전이니까 이걸 응답해 달라고 하니까 좀 연세가 있는 분이구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뭘 구하냐면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순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헛된 것과 거짓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헛된 것이 텅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이런 뜻이에요. 헛것과 거짓말, 속이는 것이죠.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게 너무 많다.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요, 세상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이 물질이나 향락이나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평안의 마음, 평화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요,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 아굴은 이 재물의 힘, 이 돈의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 마음을 빼앗는다면, 물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다. 그것을 주로 섬길 때 재물을 주로 삼으면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없는 거죠.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이 내 손에 이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 내 가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또 물질이 너무 없으면 내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또 내가 아무 걱정 없는 마음, 이 바로 평안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풍성할 주시는 은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없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사실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구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기도해라.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아굴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게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오늘도 우리가 이 아굴의 이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과하게 가져서 욕심내기보다, 없어서 내 마음이 궁핍해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보다 내게 적당히 필요한 것들을 주시다는 거예요. 허락해달라는 거죠.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부터는요, 단락이 나눠지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아굴의 지혜가 이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굴이 모으는 자, 편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 외에 아굴이 이 편집해 놓은 잠언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죄인들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미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볼 때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종을 그 주인 앞에서 막 비방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이라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점에 그런 거잖아요. 그 시점에 일어난 일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인생 전체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비방한다는 말이 뭐냐면 흠 잡는다는 뜻이에요. 흠을 잡고 헐뜯는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 약점 가지고 헐뜯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또 종을 함부로 비판하게 되어지면요, 그 종도 무시하고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앙심을 품는 거죠. 앙심을 품고 막 대들고, 그때는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리어 큰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에 그 종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나의 상전이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내가 그 죄책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불효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7절 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 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천륜이라 그러고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일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도리거든, 도리. 그래서 내가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윤리와 도리를 벗어나서 부모를 멸시하고 이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특별히 눈은 뭐냐면 헐겨보는 눈이,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꼬라보는 눈이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가서 그걸 먹을 거다. 독수리의 먹이가 될 거다.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같다. 사람의 가치가 없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모님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실은 이 부모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 부부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게 부모예요. 그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을 다 헌신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갚지는 못하지만 그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멸시를 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한다? 이건 우리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그게 법으로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10계명에 나옵니다. 인간의 도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20장 12절에 10계명이 나오거든. 처음 10계명이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4가지 외에 인간 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이 기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실 평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표현이 좀 줄어들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대신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복을 놓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복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잘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교만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무리라는 표현은 한 세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니까 한 시대를 말하는데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큰 무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시대가 타락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깨끗하게 여긴다. 더러운 것이 이렇게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똥이에요. 똥을 묻었는데 씻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죄를 상징하는 거죠.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교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찢지 않는 무리, 자기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전부 잘나가지고 눈을 치켜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요. 여러분, 이 아굴은요,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토라, 율법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하시고요. 또 이 법을 알고도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다. 그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성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죄를 짓겠지만 계속 돌이키게 되면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게 회개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지혜고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씻는 사람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포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장검은 이제 칼, 날카로운 칼이죠. 어금니는 군도 같다. 사실 이 암니가 그 장검 같다는 표현은 우리 멧돼지 보면 이렇게 이빨이 한 개 나왔는 거 있죠. 앞으로 툭 튀어났잖아요. 그런 앞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니빨은 날카로운 칼 같다. 그리고 씹어먹는 안에 있는 어금니는 칼을 잘게 쪼개는 손칼, 날카로운 칼 같다. 막 포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킨다. 이런 칼과 어금니로
가난한 자를 막 삼켜버린다. 또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게 악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칼과 포악함으로 가난한 자, 특히 백성의 것을 짜내서 많은 세금을 거두거나 폭력으로 그를 착취하는 것, 이게 포악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으로 악을 막고 백성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권력으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빼앗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이거는 시대 가운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많은 심판을 받아왔던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심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반란을 통해서 계속 이 정권이 바뀌어왔잖아요. 이게 다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지도자들은 이런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지혜를 이렇게 보면 종이라도 연약한 자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또 자기의 죄를 늘 회개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착취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반드시 이 인생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굴의 지혜라는 겁니다. 또 아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욕망,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이 거머리 얘기가 나오죠. 흡혈귀죠,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벌레죠. 거머리 아시죠, 여러분? 요즘엔 거머리 모를 수도 있겠죠. 모내기 안 해보시고 또라이 가서 개구리 안 잡아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거머리가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취하는 것, 빼앗는 것 이런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한다. 계속 착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 마른 땅입니다. 또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가득하다. 마치 살에 붙은 거머리 같다. 계속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이제 이걸 흡혈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지옥, 그러니까 영혼을 삼키고도 계속해서 삼키는 그 소울로 비유하고 있지만 마귀로 비유하기도 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은 끝이 없다. 마치 밑 없는 구덩이처럼 채워주지 않는 거죠. 소울이 밑 없는 구멍이에요. 무저갱, 밑이 없는 구덩이, 끝이 없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도, 계속 아이를 배지 못하는데도 계속 아들을 요구하는 그런 욕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마른 땅이 물을 부어도 계속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또 불에 넣으면 끊임없이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이게 소멸되는 것,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망하게 된다. 욕심을 결국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흔적이 남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이것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길을 알 수 없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어디로 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엄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핵심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간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바위 위에 뱀이 지나간 자리를 알 수가 없고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리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엄녀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내 속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근데 자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 속에는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흔적은 우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품나 하면 아무도 모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죄를 알지 못한다. 누가 내 죄를 알겠어. 내가 이렇게 했는 짓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진짜 악을 행했는데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들이 많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5차원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 인류의 법칙이죠. 시간 속에 들어오면 시간을 벗어날 수 없고 공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9월 14일이라는 시간에 지금 11시 53분 현재 여러분 여기 앉아 있죠. 여기 11시 53분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은 이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같이 있는 분은 이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5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셨고 이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공간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밖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 우리 뇌 속에 있는 생각, 이걸 데이터를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 사람이 만든 CCTV도 이걸 다 살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요. 다 카메라에 담겨져 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카메라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시간 속에 지나가는 말들 행동이 다 카메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실 컴퓨터 가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잘라내고 편집해서 또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CCTV로, 카메라로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인간의 눈과 인간의 뇌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살피시고요. 다 기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지은 죄는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교만하게 이걸 죄를 짓고 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모든 시작과 끝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교만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아무도 모를 거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가굴의 지혜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요. 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오르내린다. 이 빵을 찢는다. 시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성실함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내가 욕심을 지나치게 내게 되면 그걸 억지로 내가 가지게 되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막 논문도 표절을 하고 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꾸미고 또 학위를 위조를 해가지고 조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성실함을 따라가지 않고 편법을 택하는 거예요. 편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까지 가는 거죠. 그 편법과 불법을 따라서 그것이 막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하다가 그게 돌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걸 쌓아놓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잃어버릴 테고 온 세상이 시끄럽게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막 덮으려고 해. 힘을 가지고 막 누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난을 받고 나중에 그것이 알게 되었을 때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과 이 부패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죄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순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작은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짐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넷이 있다고 돼 있고 힘없는 종류,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막 준비하는 지혜로운 짐승이 개미라고. 개미가 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사반은 우리나라에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쥐처럼 생겼는데 토끼만 해요. 근데 바위 틈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짐승이 나타나면 바위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산다.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이 사반을 봤거든요. 되게 순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이렇게 야생에 있는 것도 만지다가 손에 막 물리기도 그랬었어요. 사반이라는 게 쪼매난 게 토끼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참 지혜롭다. 약한데 지혜롭다. 또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작은데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작은데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곤충이고 짐승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잘 활용한다. 큰 짐승을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짐승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힘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미약한 사람들도 그런 재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다 있어요. 그걸 잘 발견하기만 하면,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큰 짐승이 이 작은 것이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가 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를 잘 깨달아져서 내게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당당하게 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서넛이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물러가지 않는 게 핵심이죠.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 민첩한 거예요. 순념소, 당당한 거예요. 이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도자의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바르게 반듯하게 의를 행해서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 앞에서는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또는 사냥개같이 굉장히 민첩하게, 또 순념섭처럼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왕처럼 권위 있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면 기죽지 말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내 기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섬김의 이 몫이 있다. 직장과 사업이 내 섬김의 장소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위풍당당하게 그 사회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게 되고 내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직장, 여러분의 사업을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 당당하게 일하셔야 돼요. 위풍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관리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일 네가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막 교만이 올라오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 악한 일을 하는 꾀가 속에서 올라오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 대저. 왜냐하면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이 교만함이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도모한 것,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 거짓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꾀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멈춰야 되는 거죠. 손으로 입을 막으라. 멈춰라. 안 그러면 화를 나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킨다. 화를 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 손을 대라. 입을 막으라 하는 건 뭐냐면 자제해라는 뜻이에요. 자제라. 스스로 나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것과 신앙이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면서 관리하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니도 이렇게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화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돼요.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우유를 저으면 뻑뻑해지고 치즈가 되죠. 치즈. 우유 좀 치즈가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코피 나는 인생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싸움이 벌어지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스스로를 관리해라. 손에 입을 대고 손을 입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회개를 내면 회개. 잘못된 걸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굴은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재물이나 권세나 또 힘에 매여서 악한 자의 길을 가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굴의 이런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배우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찮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세계의 어떤 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평생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하나 묵상해나면서 이 말씀을 내 지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